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세상을 꿈꾸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를 완성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디자인하신 세상은 심히도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좋았던 세상에서 쫓겨났고, 이때부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생은 생로병사로 운명지어졌고, 역사는 피흘림, 질병, 가난과 싸우고 살벌한 정글의 생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보다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야망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과학과 지식을 동원하고 체제와 이념, 문화를 벽돌 삼아 오늘도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바벨탑 욕망이 활화산처럼 끊임없이 분출되는 현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 타고난 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제3의 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싫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싫고 오직 쾌락만 추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란하고,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 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는 결코 세상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나라라는 의미로 실제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허구를 쫓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과거 소련 시절 공산당원이었던 고려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된 공산당 이념에 속아 공산당원이 되었습니까? 아주 저 나름대로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나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지식인만 공산당원이 될 수 있어요. 공산당 이론을 공부하면 매료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고 똑같이 잘 살고, 집도 국가에서 공짜로 주고 공부도 국가에서 공짜로 시켜주고 병원에 가도 치료비 국가에서 공짜로 대납해주고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이거야말로 완벽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까? 목사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일해야 하는데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지런해야 하는데 똑같이 게으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하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속이고, 더 좋은 보직을 얻으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농장에 가서 일합니다. 아침에 농장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 빈손인데 저녁 때 일을 다 하고 나올 때에는 옷 속에 사과를 저마다 훔쳐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빵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공장으로 출근할 때는 빈손 맨몸입니다. 그런데 일 다 하고 저녁 때 나올 때에는, 퇴근할 때에는 몸 구석구석, 주머니 구석구석 저마다 빵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이념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에 정의, 공정, 평등은 구현될 수 없는 현란한 구호일 뿐입니다.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 어디보다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세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대선 이후의 미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부정선거, 선거 불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고의 선진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와 정의를 외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민주와 정의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요? 언제 있었나요?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 시절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칼을 휘둘러대고 있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정의롭습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원초적으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문제는 민주와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패역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신 사단은 이런 타락한 인간들을 충동시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던 놈들이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이놈이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타락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 내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이미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 자기가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요 왕임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 예수, 너도 이것을 인정하고 내게 와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로 사단은 일시 동안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의 소유권까지
사단에게 넘긴 것은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일찍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문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이요, 예수가 오면 자기들의 운명도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핏줄을 아예 끊어버리고자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서 괴멸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예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사단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태어난 아이를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충동시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할 리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직접 예수를 상대하는데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만 넘어뜨리면 명실상부 세상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나서서 예수를 상대했던 것인데,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놈이 못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흑심을 품은 놈입니다. 원수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한다면 사단이 아니지요. 비록 광야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사단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에게 개업해당한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찾아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마지막 한 장 비장의 카드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회심의 카드는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면 예수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에게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하여 바리새인을 충동시키고 유대 군중들을 충동시키고 가룟 유다를 충동시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지리한 전쟁은 이제야 끝이 나고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나 반란을 일으켰던 오랜 수건이 성취되어 천하로부터 숭배를 받는 왕이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안 잡아보고 싶었던
하늘 보좌인가? 하나님과 싸워서 얼마나 이겨보고 싶었는가? 이제 사단의 천하가 될 겁니다. 사단이 왕이 될 겁니다. 이제 사단은 숭배를 받는 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둠 앞에 빛이 패배한, 누가 봐도 사단이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는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운명하신 지 3일이 지나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밝혀졌으니 십자가는 사단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사단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부활이요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으니 곧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장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 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일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까지 모두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물 사단까지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 죽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만에 하나 눈치라도 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도 몰랐던 사건.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무슨 기다리던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고 시큰둥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겼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예수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 누구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궁금합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째서 눈치 못 채고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본문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비장의 카드 십자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창세전 만세 만대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십자가의 승리,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운동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판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돌려보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해야 하는 심판의 판정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그는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그는 곧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소망이 영광스럽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생 모두는 죄와 사망의 종이요 저주의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제한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공개되기 전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집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오심으로 한꺼풀 벗겨졌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한 커플이 벗어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한 커플이 벗겨졌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그 비밀의 정체가 완전히 벗겨져 공개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의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장의 카드 십자가, 알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영원전 만세 만대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본문이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을 말하는 의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에게 풀어지고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어 우주적 구원이 완성될 때 비로소 비밀은 완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대인은 여전히 선민의식의 장벽에 쌓여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드디어 이 비밀이 풀어졌으니 교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고 대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열방의 영혼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풀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 만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중단 없이 열방으로 확장되고 모든 영혼들에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그리스도가 걸었던 십자가의 괴로움,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며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찬란한 영광입니까? 얼마나 찬란한 소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의 영광이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더 풀어져야 합니다. 더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 세상 문화는 더 날카롭게 발톱을 드러내어 회방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어내고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더 강력하게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의 비밀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중단하거나 멈춰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결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나도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나도 수고하노라. 옆 사람 보고 당신도 같이 수고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이 역사의 대열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동참하여 함께 갑시다. 우리 교회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이며 우리는 더 담대하고 더 능력 있게 이 비밀을 풀어 열방 땅끝의 영혼들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 역사는 우리의 아들, 딸들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더 충만하게, 더 강하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는 비밀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시고 이 비밀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를 짓누렀던 죄와 사망과 저주는 이제 파쇄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드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어떤 환난 풍파가 우리를 덮쳐도, 다 떠나고 다 잃어버려도 영광의 소망,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 그가 이루어주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 아멘.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아멘. 됐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멘 했구나. 잘했어. 잘했어. 내가 기쁘다. 내가 참 기쁘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광의 소망. 꼭 붙드십시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더 강화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지키고 함께 하신다고 이 시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방 땅 끝까지 이 비밀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을 섬기며 저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며 선포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잡아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며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당신들도 우리처럼 그 예수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이 비밀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내가 무엇인데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까? 감사, 또 감사뿐. 내 평생 다하여도 다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까지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것은 이 비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서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공개하고 열방 땅끝의 영혼들에게 또 풀어내고 하나님의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이 행하실 줄로 믿고 풀어내고 전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더 풍성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나약하여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한 영혼도 그런 자들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튼튼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호기심이 발동하고 더 깊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여 임하소서. 또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기타 여러 가지 헌금, 주님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 드렸든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각종 질병과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가고 모든 고질적인 질병 근원은 소멸될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비밀을 열방 땅끝까지 풀어 외치기로 결심하는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